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행복에 대한 정의는요, 창세기 30장 13절에 보시면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피의 성경적인 정의는 blessed, 복을 받은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요,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복이 아닌 천상의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복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축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피, 블러드, 축복, 블레싱 연관되죠? 여러분, 이러한 축복들을 믿음으로 누린 성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복음의 어떤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로 그분들이 필요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놀라운 이 복음의 진리가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더 필요하겠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5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로마서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8절에 보시면 너희 모두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서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바울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 아니 믿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해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싶어 합니다. 바울이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구원받은 연수가 깊어질수록 또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더 복음을 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교회에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그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십자가 사랑에 너무 행복해서 감당할 수 없어 그 감격과 기쁨에 겨워서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누렸던 그런 행복감, 되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복음의 처음 자리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복음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 가슴에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만났던 그런 감격이요, 그죠? 오늘 저는 베드로가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걸 살펴보려고 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구원 간증을 듣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가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만이 아닙니다. 가정적으로도 변하고 또 회복된 간증들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은 후는요, 이 세상에서 또 다가올 세상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방향은 밤낮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투자할까 이런 것들에 매몰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구원받게 되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기 이전의 태도는요,
자기를 주장하는 태도,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르는 태도, 또 장차 올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뭐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뭔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 펠로우십의 교제권도 바뀝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항상 뭐 동호회, 등산 동호회, 무슨 뭐 탁구 동호회, 이런 운동, 이런 동호회 멤버들과 함께 했는데, 이제는 52주 내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교회 지들과 함께 몸에 참여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모임들에서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배척을 받습니다. 제사를 더 이상 안 지냅니다. 집에서 나가라. 이제 오늘 끊자. 이렇게 쫓겨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믿기 전과 믿은 후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요,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교제권 모든 것이 다 혁명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기 이전과 믿은 후, 구원받기 전과 후는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BC와 AD처럼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다. 이것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환생이 있는 게 아닌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한 성도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 천국 예비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 차이죠. 무엇과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모든 인생과 미래와 영생이 달린 정말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게요. 요한복음 5장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사망과 생명이 갈라지는 것처럼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죠? 진정한 차이를 보여주는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렇다면 신약 교회 사역의 핵심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증언하는 것.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그 사람의 캐릭터, 성품이 바뀌고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굴 증언하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이게 핵심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변화들, 놀라운 변화들 가운데 공통 분모가 있죠? 그게 바로 주 예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개입.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되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죠? 그 이후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길을 걷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험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인생은요, 더군다나 초행길이에요. 2번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 초행길이야. 초행길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라도 할 수 있으면 대비책을 세워볼 수 있겠지만, 인생이라는 것이요, 어디가 벼랑 끝인지, 어디에 돌부러가 있어서 내가 넘어질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낯선 나그네 인생길을 만약에 목자가 없다면, 보호자가 없다면, 인도자가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들에게 가장 든든한 보호자로서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이 정말 안심이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는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공식으로서의 지식은 들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와 기쁨의 교제를 맛보지 못한 그런 종교인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 베다니 교회 안에서도요, 주일학교 친구들을 포함해서 또 청년들을 포함해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지식은 얘기를 합니다. 죄사함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과의 어떤 교제가 없어요. 이상한 겁니다, 이게요.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신약교회의 영적 선물로 주어진 이 목사, 교사 역할이 뭡니까? 주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돕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오늘날 사꾼 목사들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인 기쁨의 교제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당 부분 그 목사를 바라보다가 의지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요,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절대로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꼭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에게 기대하고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요. 참되신 하나님만이 그분만을 의지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그럼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따뜻한 속성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갈릴리 바다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근데 이 호숫가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 보려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보려고 몰려오고 있을까요? 사람들이요?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각종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원근각처에서 다 몰려든 겁니다. 그들의 초점은 단 하나,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제가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요, 참 감동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실패한 누군가에게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실패한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밤새도록 일을 했습니다. 근데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마치 실패한 인생, 또 낙심에 빠진 인생에게 주님께서는 관심을 기울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지금요, 실패한 밤을 보내고 피곤한 몸과 낙심된 그 마음 가지고서 하루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실패한 베드로의 배를 이용하셔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세상과 너무 다른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만선을 이룬 성공한 사람에게만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실패하고 낙심에 빠진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 대한 상처, 실패, 어떤 좌절을 갖고 계시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관심 갖고 계십니다. 그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그 원리 때문에 저 역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밤을 보내고 낙심했던 베드로가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 보면요, 그 인생에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 오늘은 그 변화의 모습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요, 주님을 만난 후에 두려워하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는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연명해야 하는데 실패하면 뭘 먹고 살지? 가족들을 어떻게 부양하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요, 끊임없이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즉,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 말씀 잘 주목해 보세요. 4절 말씀입니다. 본문 읽습니다. 시작.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요 말씀하신 게 깊은 데로 가서 너희 뭡니까? 그물들을 내려서 한번 끌어당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물들입니다. 밑줄 치세요. 형광펜으로 치세요. 그물들입니다. 그물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뭡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합니다. 주님께서는 복수로서의 그물들을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단수로서의 그물만 얘기를 하네요. 이 내용은요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아마 제가 볼 땐 99%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서 베드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다 좋게 묘사한다는 거예요. 역시 베드로답다고, 수제자답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상식과 논리에 어긋났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요.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물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대로요. 근데 문제는 본문에서의 교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기가 엄청나게 잡힐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의 그물이 아닌 그물들을 내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하나만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물들과 그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중요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요 하나의 그물만 가져갔던 베드로는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졌고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의 그물 이상을 의미하셨는데 베드로는요 그게 내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뭔가 떨떠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교훈은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그 세부적인 사항들에도 주의를 기울이라, 이런 교훈입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물들을 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기의 짬밥, 30년간의 어부로서의 짬밥과 경험에 비추어서 그냥 흉내만 낸 거예요. 흉내만 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체면치레는 해드려야지 해서 그냥 그물 하나 내린 겁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입니다. 속으로 예수님을 슬쩍 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요 100이에요. 100인데 베드로는 그릇을 10개만 가져간 거예요. 가져온 겁니다.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불순종입니다. 이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6절과 7절에 보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물 하나만 가지고 가서 그물이 찢어졌어요. 찢어졌습니다. 아주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리고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그물들을 다 가지고 갔으면 모든 그물들을 가득 채워서 정말 만선으로 돌아왔을 때 말입니다. 돌아왔을 건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 순간 내가 믿지 않는 불신 때문에 죄를 지었구나.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 자기의 그 죄를 깨닫고 8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베드로는요 지금 주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떠나달라고 고백합니다. 왜? 자신이 sinful man, 죄가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님 되심 앞에 자기의 죄를 본 겁니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게 진짜 참된 회심입니다. 이게요. 이것을 복음적으로 했을 때
복음적인 회개라고 합니다. 이게 복음적인 회개예요. 이 회개를 하면 구원받게 됩니다.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면요, 두 가지 회개가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되어 있네요. 여러분, 회개는요, 단지 내가 행한 것에 대한 어떤 슬픔 그 이상입니다. 회개는 뭐냐? 자기의 존재 자체에 대한 슬픔입니다. 고통입니다. 내 존재가 죄악되구나, 내 존재가 부패하구나, 내 존재가 타락해 있구나, 정말 썩어 있구나, 죄로 가득하구나, 내 존재에 대한 아픔, 이게 회개예요. 이게 참된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를 기억해 보세요. 둘 다 사도들이었습니다. 둘 다 주님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둘 다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는 원수들 앞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넘겼습니다. 둘 다 후회했어요. 자기가 한 일을 후회했다는 말이 영어로 repent입니다. 회개했습니다. 둘 다요. 베드로는 가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비통하게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후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유다는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죄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매달아서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님께로 가서 용서와 회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는요, 파라오가 했던 고백처럼, 또 발람이 했던 고백처럼 내가 죄를 지었노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와 같이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건요, 복음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요, 자기의 존재 자체에 대한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악된 존재에 대해서 참으로 슬퍼한 겁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죄악된 사람입니다, 고백한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주님과 접촉하게 되면 즉시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욥이 주님과 대면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주님과 대면한 후에 자신을 몹시 싫어하잖아요, 지금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그 가운데요,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스라엘 부정한 사람입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나 미국의 기독교계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하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요. 주님께서는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철저한 부서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철저한 부서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죄악된 모습을 철저히 알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죄악된 모습을 철저히 알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맞습니다. 여기 10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더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후에 주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참 가슴 아픈 게 뭐냐? 오늘날 신약 교회 안에, 또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성경 교사가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에 물을 타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죽일 수 없고, 그것이 약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묽어져 버렸다고요.
오늘날 이것은요, 성경 변개로 인한 교회의 변질과 타락을 얼마나 정확하게 지적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토저의 말에 아이러니하게도요, 희망을 찾게 됩니다. 오늘날 변질된 것은 부패한 성경들이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은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날 부패한 것은 교회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은요, 교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날 진리에 물을 탄 교회들이 문제지 진리는 홀로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드러낸다면,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낸다면 다시 이런 놀라운 역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요, 타락했습니다. 배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영적으로 배교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바른 신약교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실수와 실패, 또 나를 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악한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요, 세상에 어떤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또 그 내면 세계가 온전하다면요, 세상 앞에 겁날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요, 이렇게 비굴해져 있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요, 타락의 결과예요.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눈만 뜨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안달복달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 그 두려움의 대상이 옮겨져서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는 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두려움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베드로는요, 주님을 만난 후에요, 호칭이 바뀌었어요. 호칭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시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이요, 마스터, 선생님이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요, 8절에 보니까 그분을 오 주여,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는요,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그냥 마스터에 불과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님으로 그런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호칭의 변화는요, 영적인 변화를 의미해요. 호칭의 변화는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제가 예전에 읽었을 때요, 호칭의 변화를 주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요, 히브리어에서 엘로힘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히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어둠의 빛을 또 만드신 하나님, 모해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을 가니까요, 하나님의 호칭이 좀 바뀝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엘로힘에서요, Lord God, 그러니까 여호와, 주님, 하나님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요, 특별히 인간 창조에 대한 부분을 클로즈업해 강조한 부분입니다. 같은 창조 기사를 다룬 기사인데요, 창세기 1장을 다룬 부분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하고 인간 창조를 다룬 부분에서는 로드, 주님으로, 여호와로 이렇게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로드, 주님,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릴레이션십, 관계성을 강조하는 호칭입니다.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요, 하나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생은 두 종류구나. 한 종류는요,
창조주가 그 인생의 엘로힘인 사람이고요. 또 다른 한 종류는 그 창조주가 나와 관계를 맺어서 여호와 주님이 된 사람입니다. 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창조주가 엘로힘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막막하고 그냥 두려운 존재로 인식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요, 나와 관계를 맺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다르죠? 요것을 이제 교리적으로는요, 프로페싱 크리스찬과 포제싱 크리스찬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에는 이거 뭐냐? 이거는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죄사함에 대한 지식도 있습니다. 이슬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주님이 안 계십니다. 포제싱 크리스찬은 뭡니까? 그 속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과 교제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프로페싱 크리스찬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요, 뒤에는 구원받은 사람을 표현할 때 이렇게 나눕니다. 구원하기 위해 쓰는 겁니다. 두 가지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또 구원자라는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지 않아서 주님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프로페싱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셔서 그 이후에는 이제 그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주일학교 친구들과 청년들의 혼란이 있어요. 여기에서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이 뭐예요? 무슨 말이죠? 어떤 이들은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적용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영접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실제로 영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한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다 해결되었다는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가 다 사라졌다, 이 말씀은 받아들이면서도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원치 않습니다. 이런 오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일합니다. 그 사람이요, 복음을 알고 있는지는 내가 몰라도요, 그 사람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삶이 안 바뀝니다. 생활의 변화가 없습니다. 영적인 센스, 감각도 없습니다. 입으로 십자가의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행위는 그걸 증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사람의 행위는요,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마치요, 자동차와 운전자의 관계와 같습니다. 자동차는요, 운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난폭한 운전자를 만나면 차가 난폭해집니다. 온건한 운전자를 만나면 차가 온건해집니다. 난폭해지느냐, 온건해지느냐, 이건요, 차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차를 아무리 수리하고 기름을 친다 하더라도요, 운전자가 난폭한 사람이라면 차가 난폭해집니다.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운전하는 우리 인생의 운전대, 이 운전자가 누구냐에 따라 이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무리요, 자신을 고치고 절제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주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행위와 삶은 구원받기 전의 삶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똑같을 겁니다. 삶에 변화가 없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요, 주 예수님은 마음에 모시지 않고 다른 어떤 것 또는 복음과 관련해서 어떤 지적인 정보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척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행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을요, 인격적으로 자신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에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친구들 또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연로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단지 그냥 엘로힘,
오로만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가가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보시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에서는요, 다윗은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부족함 투성의 인생이었다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쫓아오고 있던 사울왕을 피해서 이곳저곳 도망쳐 다녔던 아주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요,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지역하면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엘로힘이 아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주님으로 다가올 때 내가 아무리 험악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렵게 삶을 살다 할지라도요, 내게는 다른 원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골 같은 집에서 풍족하게 누리면서 호의호식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과 주님과 친밀한 관계성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주 의리의리한 집에 살아야만 욕구, 불만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절대자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 때, 그분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을 때, 비록 원수에게 쫓기고 사면초가의 고통이 있을지라도요, 내게는 더 이상 다른 원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만족의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라고 하죠. 해석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실까요? 인생은 해석이다. 베드로는요, 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요, 주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어젯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 시간은요, 정말 피하고 싶은 고통이고 실패였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자 어젯밤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사건이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인생 해석입니다. 여러분, 저희 형님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 형님은요, 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형님이었는데요, 제가 저희 형님이 구원받기 한 4년 전에 제가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후에 저희 형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상대만의 애를 썼고 많은 논쟁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형님이 만약에 사시에 붙었더라면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항상 사법고시 2차에 간당간당하게 몇 번 연속으로 계속 떨어지니까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가난해지더라고요. 아주 좋은 밭이 되더라고요. 좋은 밭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법고시 2차 실패가 저의 형님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되었음을 본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베드로도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그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그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요, 스스로 독백질 많이 되뇌입니다. 좀 힘들 때, 좀 답답할 때, 이럴 때 인생은 해석이지, 이런 말 되뇌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되게 평안해집니다. 인생 해석이다. 해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운 실패의 경험이었던 그 인생이요,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인생 해석이라는 사실.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요, 우리 인생의 목자이시고 보호자이신 주님을 만나서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잠깐 초청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베드로처럼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안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분을 내 인생의 목자여 보호자로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요, 이 세상 삶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서도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신다면 지금 이 시간 주 예수님께 고백하십시오. 베드로처럼 주님, 저는 죄로 가득한 자입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사랑의 주님, 저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저 스스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인인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저의 죄가 저의 구주를 죽게 했습니다. 피조물을 대신해서 창조주께서 죽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의 작은 마음에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제 안에 들어오시고 구원해 주시고 저의 남은 생에 저의 목자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아직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엘로힘으로서의 하나님만이 아닌 주님으로서의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과 매일 기쁨의 휴지를 나누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과 관계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